주려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구원은 남자의 영이나 여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받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올바른 진리. 그러니까 남자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자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헬라어 철학 사상에 물들은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기 한우파 불경건한 것이 없다. 사악하지 않다. 외식하지 않는다.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볼 거는 외식하는 사랑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랑. 외식하는 사랑이 인간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고부의 사이 그런데 외식하는 표현들 많지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외식하는 표현이고 거듭났는데 외식하는 사랑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니까 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육적으로 다 적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참 사랑, 진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불경건이 없다. 사악함이 없다. 외식이 없다. 망령된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속하라 이게 이제 베다쿠 결합하다. 어디에 속하면 하나 되는 걸 말해요. 하나 된다, 결합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형제 한 몸에 지체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된 걸 말해요. 진리의 사랑의 공동체. 종교단체에서 공동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잖아요. 어떤 공동체냐, 그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 진리를 알고 믿어져서 진리의 삶을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것이 전부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단어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그것이 전부 다 진리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참사랑엔 불경건이나 망령되어 외식함이 없다. 악한 원수 마귀의 속성인 속이는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하여 진리의 참사랑과 하나로 결합된 것이 질명 없는 교회의 사랑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속이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외식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한다. 안 하면은 안 된다. 체면이 안 쓰고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자아가 죽지 않은 증거예요. 그런 것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눈치 보고 하고 이런 또 자기 체면 때문에 하고 이게 다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못 사니까 우리 자아가 이제 거기에 가까울 때에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인되어서 죽은 후에 정말 새 사람이 진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어주고 교통하고 교류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계속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는 지체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가 이제 그럼 여자는 그럼 자매니까 빠져야 되느냐? 여기 형제는 세상의 육적인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이것이 가장 기본 진리 중에 중요한 겁니다. 이 인식이. 이게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진리 안에서 다 형제지요. 진리 안에서 다 형제. 여자도 형제, 남자도 형제. 그러니까 어떤 그 생체적인 육적인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남자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여자 겉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다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의 식구가 되는 거죠. 가정,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에는 남자들밖에 없다. 영적인 남자. 왜 그러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딸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런 사람은 형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면은 자매는 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듭난 지체들을 사랑하여 이 말이죠. 한 몸의 지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게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11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몸의 지체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가 많아요. 한 몸의 팔, 다리 뭐 이렇게 많은데 그 은사와 사명이 다 달라요. 하는 역할이. 우리도 제가 지금 입의 역할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손으로다가 증가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수화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애. 이게 육적인 뭐 가정에도 필요하겠지요. 육적인 가정에도.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육적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교회 모임에다 접목을 막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외식하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외식하는 사랑. 이건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인도자나 말씀을 또 공급받는 지지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진리를 먹고 마셔야지 진리로 성장을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로는 성장을 못하니까. 자 성장해봤자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또 외식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일평생에 가장 부끄러운 오점 2개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의 그 대가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업보나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제대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 육으로 볼 때에. 그래서 뭐 거꾸로 십자가에. 근데 확인된 바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교회사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 그러죠. 존경하기를 서로 전부 다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높은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어려면 받아야지, 뭐. 집에 애기들이 사랑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 모임이 신앙이 다 똑같지가 않고 수준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하면서 이제 성장이 다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말씀으로 이제 도전을 받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보면서 경성하게 하는 거죠. 서로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야 뭐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앞서고 성숙한 사람이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먼저 존경하고 먼저 서로 원어에는 이제 하루 기쁨으로 바라본다. 이게 외식이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라보니까 하루 기쁨으로 미운 사람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강하면 이 자책을 자주 합니다. 자책.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지? 비교를 자꾸 하고. 그것도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뭐 육이 있는 사람인데 뭐. 그리고 빨리 넘겨요. 십자가로. 내 십자가로 넘겨. 그런데 그냥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하루가 그냥 불행해. 그 시간이 아까워. 24시간 공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을 공평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러면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다 좋은 거야. 신앙. 그게 믿음의 삶과 직결돼요. 비교하지 말자. 열등의식. 죄 사면 받은 것이 확실한데 열등의식. 그거 교회 모임에도 그렇고
분위기로 나타나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다.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다. 의젓하다. 예? 형제답다. 그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남자답게 나오죠. 예. 고린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은 육적인 남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무장된 상태의 지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러면 진짜 뭐 남자 여자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참 벗어난 진리에서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가 중요하죠. 거기엔 뭐가 없어요? 외식이 없는 거죠. 외식이. 내가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한 몸 된 구원받은 남편, 아내, 아들, 딸, 지체 이러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들의 생활이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 그걸 말이에요. 그 하루에 형제를 기쁨으로 바라본다. 행복해서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애인이 서로 바라볼 때 이렇지 않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기뻐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예테라 가장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래서 오백하보도 존귀하고 존중한 말하죠. 하크 띵무 앞서 먼저 이 존귀한 지체인데 이 존중한다는 것,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것이 이게 자기 신앙의 나타남이거든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죠?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가? 아시겠지 뭐. 남편들이 가장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뭐죠? 존중. 당신 최고야. 나에게 당신밖에 없어. 뭐 그런 거지. 근데 뭐 존중할 만한 게 안 보여. 없어. 그 이제 육의 사람들 이제 그런 거지 뭐.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향해서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육적인 남편 아내가 아니니까 다 이제 존중으로 나오는 거죠. 존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산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존중. 이게 다 믿음의 이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 얼마나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얼마나 아주 부자연스럽게 뭐랄까 자기가 원래 부끄러운 모습 그런 거 안 보이려고 남편 일어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일어나고 화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아내한테 이제 자기 남자답거나 무시 당할 거 이런 거 안 보이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면 살얼음판에서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제 너무 힘들어 다 그냥.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내가 처음에 알던 그 여자 아니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우,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를 택해 결혼했나 이게 아니고, 예. 이미 예. 맺어뒀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육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예. 그렇지 안 해봤자 뭐 불행한 가정 그 누가 와서 뭐 위로해 줍니까? 불행한 가정 뭐 예?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다 손해야. 그 남편이나 아내나 그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고 예. 불고 불고 짜는 그냥 전쟁터예요 가정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본에는 그 황혼이혼이 많지요. 아내가 그냥 그 남자 그냥 계속 이렇게 예, 남자 위에서 살다가 그 남자가 알아주질 않아 그냥 완전히 예, 뭐예요 식모같이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니까 못 참아가지고 늙어갖고 이제 이혼을 많이 했다는데 일본이 그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황혼이혼이 많았어요. 예. 전 많을 때 이제 많이 저기 방송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뭐 그냥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갔다 와갖고 뭐 한 달 두 달 돼갖고 이혼하고 그게 다 뭐냐니까 유괴 사람의 자로 만나고 자로 이제 그 뭐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 배우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걸로 다 이렇게 땜질해요. 그래서 아내도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니까 그냥 그걸로다가 위로받고 그냥 살아가고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이혼율이 좀 낮은 이유가 그거야. 그런데 가난한 집은 그냥 이건 뭐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 거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IMF 때 참 많이 이혼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하고 막 의견 다툼이 있고 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남남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우리는 남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영으로 맺어놨거든. 거기에 이제 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 살아있고 육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끄러운 문제들, 어두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흡수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 그래도 육이 있고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상태에 있구나 이러고 흡수를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무슨 안 볼 것처럼 뭐 그런 헤어지는 사람도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한 몸이니까. 그걸 이제 모르니까 뭐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다 뭐 일심동체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맞는 사람들이 맞으니까 그런 거고 죽을 때까지 맞으면 이제 일심동체라고 이제 생각하고 죽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제 봤더니 이제 내 눈이 멀었네 뭐 내 눈에 뭐 씌워가지고 그랬네 뭐 눈꺼풀인지 뭔지 눈 딱지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광명시 한빛 공동체 식구라고 식구. 남이 아니고 식구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먼저 나의 행복, 지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 배가 되는 거죠. 나만 좋아하면 그게 약하지. 근데 함께 좋아하면 배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거기서 이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게 있지요. 로마서에 있던가요? 같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에 있던 거 있어.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나랑 맞으면 함께 기뻐해. 나랑 맞으면. 예. 그 신앙이 아직 자아가 덜 죽은 신앙이거든요. 자아가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불순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쭉 이제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말을 했고, 예. 그 신앙의 이제 특징이 함께 우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진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아니고 위로를 말하는 거죠. 위로. 위로. 우는 자들 위로. 즐거워하는 거 뭐 그거야 뭐 조금 쉽지. 함께 우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건 쉬워 조금. 그걸 진짜 엉엉엉 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걸 말하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 어려움에 동참돼 있는 것 같이 내 몸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한빛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운동해. 이거 중요합니다. 손가락 몇십 번. 이거 전신, 그게 돼요. 처음에는 하면 이게 좀 젊을 때하고 달라. 손이 뻣뻣하다고. 꽉꽉꽉꽉 쥐어 이렇게. 피통하면서 이거 온몸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귀를 많이, 이것도 몇십 번. 돈 안 드는 건강법이에요. 그리고 림프선 있잖아. 겨드랑이 이런데.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당신의 복음의 종으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활화가 중요한 거죠. 그거 생활화. 그래서 신약의 형제는 육적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쉬운 건데. 근데 그냥 사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이씨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남자 사전에 있어. 그러니까 육적인 남자인 줄 알아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세 사람을 말한다. 레우 그 세 사람이 형제다. 형제. 지나가는 남을 보고 형제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집안 식구니까 형제라 그러는 거잖아. 형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를 교제를 해서 통하고 그 교제로 나와 같은 한 형제구나. 육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이제 기본 그 말씀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형제라 그런다. 예. 즉 몸의 지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다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단체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고 그 올바른 진리로 먹고 마시는 모임, 보험교회, 지체로 구원받은 영의 형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구약도 10계명이 6의 계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의 계명이라고요. 구약 10계명도. 그래서 로마 7장 12절에 신령하고 선하고 의롭고 또 뭐예요? 거룩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육의 사람하고 다 반대되는 단어예요. 육적인 게 아니야. 신약의 복음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의 복음은 완전히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예. 근데 뭐 신약 성경에 육의 말씀도 있다고 뭐 할 수 없죠. 뭐 모르니까 뭐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왜 영영영하면서 예. 육의 말씀 문자 육의 말씀 해석 안 하고 영에만 하냐고 뭐 잘났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지.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이단의 교주가 잘 써먹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생하리라. 예? 그래요? 영생하는 사람 나올 건가 앞으로? 아니, 여기 사람은 형제를 말하는 거죠. 형제.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형제. 그러니까 형제니까 이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지, 남성. 영적인 남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하잖아. 이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거지. 근데 여기 사람을 진짜 육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고서 설교를 하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고 영원히 안 나옵니다. 육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내용들이 종종 나오니까 이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육의 사람을 말하는지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하는지 이 두 사람을 몰라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두 사람을 알아야지, 두 마음 알아야지 죄사함과 거듭남의 진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두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악한 자도 사람이지 뭐 다른 겁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에 부인되어 죽어야 될 나, 악한 자. 그리고 날마다 진리로 성장해서 신부단장해가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는 왜 그럼 악한 자가 그 육신의 생각이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느냐? 그것이 로마서 6장에 가지고 옛사람 주인이 다 죽어서 소멸돼 끝났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육체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가 죽어야 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다 끝났으면 날마다 죽을 게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다 죽어서 소멸되어 끝나는데 뭐 바울이 날마다 뭐가 죽는다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되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옛자니 무슨 새자니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말들 잘해. 근데 다 안 맞는 얘기죠. 새자가 어디 있고 옛자가 어디가 있어요. 옛자가 옛사람을 오해하는 거고. 그럼 바울이 그럼 옛자가 그러면 날마다 죽어요?
응? 옛사람이 한 번 죽어 끝났는데.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죽어 소멸된 사람에 한해서 그 진리를 먹고 마시고 그 진리가 믿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새 사람에 한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마다 죽는 것이 뭐냐 하니까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이다 그럽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라 그러지 않아요.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래. 그러니까 지옥 갈 죄 다 없어졌지요? 다 용서함 받았지요? 옛사람 죄인의 죄, 모든 죄? 그게 영원히 속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진의 옛사람 죄인까지 죽어서 소멸됐으니까. 그런데 뭐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은 또 뭐냐? 이게 민감한 거죠. 자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와. 자가 흠, 주름 잡힌 거, 티끌, 먼지, 뭐 이런 것들, 죽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티끌, 먼지, 주름 잡힌 거 흠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에 표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장성한 에베 신앙이니까 아주 거기 민감하니까 날마다 죽었다 그래. 날마다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뭐 안질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표현을 했다든가 뭐 바울이 정욕이 넘쳐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다든가 그건 전부 다 그건 육의 부끄러운 말들이 표현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죄도 아니고 바울은 결혼을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새도 없었어. 계속 그냥 복음 증거하러 그냥 동분서주 하다가 순교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받은 거듭난 새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4장 6절.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할 아들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아들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가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말씀할 때 나오겠지만은 여기 보면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성령을 받았으면 끝났어요. 심판 없어요. 지옥 안 간다고. 근데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멸망받는다고 그 갈라디아 5장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 번역이 이렇게 오해한 거죠. 구원의 진리를. 너희가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가 아니고 이 지상에는 100% 완전한 그런 사람들 모임은 없고 완전히 다 구원받은 모임은 없어요. 오히려 더 구원 못 받은 종교단체가 많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많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해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낸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에 한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진리를 먹고 마셔서 신부담당되는 진리로 우리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사람이 많구나. 두 번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구나. 이제 다음 시간 쭉 이어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게 된 거. 그런 걸 알아야지 이 갈라디아 4장이나 5장의 말씀이 이거 되게 말씀이 상반되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헬라 번역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러죠. 7절에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 죄 안 짓거든요.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짓거든요. 율법 생활 안 하거든요. 못 해요. 그럼 이제 끝났는데 왜 또 그 세계에서 끊어지고 무슨 은혜에서 떨어지고 멸망받는다고 5장에는 또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바울이 구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잖아요. 헬라 번역자들이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번역한 것이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한해서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100% 맞는 진리라니까.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옛사람 중에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이렇게 있고 그냥 성령을 내 머리에 받았어요. 내 양심에 심장에 받았어요. 표현이거든요. 성령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들어갈 거야. 그 말이거든요. 내 이제 육체 없잖아. 육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11사도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 육체는 없어. 내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육체가 떡 앉아있다가 흰구름 타고서는 저 감람산에 흰구름 타고 둥둥둥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식으로 오해한 거야. 감람산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산이 뭐라니까 신앙을 말하고 감람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감람. 기름 짜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감람산이라니까 완전 진짜 감람산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그 육체 예수님이 구름 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해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근본주의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고? 문자 맞아야 믿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나를 지킵니다. 달을 지키고 절기와 해를 지켜요. 여기는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이때는 지금 과도기거든요. 믿는 사람도 율법을 막 지킨다 그러고. 그 믿는다 수만 명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절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그 지나간 말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던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오늘날은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지켜요. 만들어가지고 무슨 날 모임 엄청 만들어. 그 자꾸만 모이게 해. 교회 부흥돼야 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건 좋은데 진리로 모이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유행가 부르는 목사 불러다가 다음에 세워놓고 막 춤추면서 유행가 부르면서 거기 무슨 진리가 있고 그게 전부 다 이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은 내용. 11사도도 사도행전에서 지키지 않고 지키라고 말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거.
무슨 절기들 막 만들어내 그냥. 맥주절이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무슨 맥주절을 지켜요? 예? 헌금 내라고 그러는 거지. 속다 보이는 거예요. 열한 사도가 맥주절을 지켰어요. 부활절을 지켰어요. 성탄절을 지켰어요. 예? 엄청 많어. 내가 부활을 부인하고 성탄을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탄 날을 비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왜? 그거 자꾸 지키려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거기에 빠져버려. 행위에, 행사에, 의식에. 부활을 하신 날 있지요. 분명히 2000년에 부활하셨지. 날이 없어. 몰라. 몇 년, 몇 월, 며칠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3월 마지막에 부활절이니 4월 초에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몇 번 하셨는가?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없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사람이 만든 종교단체예요. 거기 진리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 진리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독교를 만드신 적도 없고 열한 사도도 기독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그거 다예요 그냥. 도대체 이거 형식이 있는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 감사하고 내가 거듭난 게 감사하고 하니까 매일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떼고 그게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는 진리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있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적지만 전 세계에 손꼽을 정도로 거기에 진짜 주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슨 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는 난에 보면 종교에서 기독교 안 써요. 그리스도인.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알고 가겠지.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단체. 옛날부터 난 그건 알았어요. 기독교만 진짜 심각하게 타락했구나. 진리 아닌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에 라우디게아 교회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교회 사자 목사도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어.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올바른 구원의 진리 보는 눈이 멀어버렸어. 없어. 수건이 덮여버렸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경 해석하고 아둔인 수격으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기독교는 모릅니다. 자기네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이만이나 구원파나 이런 데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같다고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흐름이 내려와 가지고 초대교회 11사도가 다 이제 사명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서서히 드러난 겁니다. 제일 먼저 천주교가 드러났고 천주교 진리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적은 무리 모여가지고 그 진리의 모임 예배를 드리다가 다 죽었지. 그럼 그 신앙이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어져 내려와.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어져 내려온 모임이 있느냐? 제가 지금도 찾아보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냥 진리라고 하는 모임들 참 옛날에 많이 다 쫓아다녔는데 그 말만 진리의 모임이지 목사 부인하고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다 우린 다 형제다 이래가면서 모여갖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 진리 누가 제대로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 진리로 모여야 돼. 진리의 모임.
왜?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성장하고 진리로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진리. 예. 성령으로 거듭난 나 세 사람과 한 몸인 존귀한 형제, 영의 형제를 내가 먼저 존중하여 가장 뛰어난 진리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예. 히브리서 13장 1, 2절. 예.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거 불신자 손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말하는 게 초대교회 나그네. 거듭났는데 그 유대 종교 단체에서 쫓아내요. 그 동네에서 못 살아. 다 유대 종교 행위하는 교인들인데 나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야. 쫓아내는 게 못 살아요. 그 나그네로 사는 거야. 손님이 원어 성경에 나그네입니다. 오레힘 나그네. 이거 손님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로마 천주교는 아주 그냥 손님 그냥 대접 잘한다. 육적으로 좋은 거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이제 아브람 노아로 들어가죠 구약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때 감옥에 많이 갇혀서 핍박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 종교의 그 부모들 같은 경우 자식을 학대해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 있잖아요. 알라신 믿는 그 중동에는요. 이렇게 딸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도 감옥 안 가요.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 여기 3층 알라신 믿는 신거 막 뒤집어 쓰고 이제, 예? 다니는 거 봤잖아요. 여자들. 지방교회는 또, 여자들. 그거 영적인 말인데, 육적으로다가 로마 천주교도 똑같은 거지. 지방교회 쓰는 거나 로마 천주교 여자들 쓰는 거나. 로마 천주교는 또 신부가 빵떡.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가 빵떡 쓰잖아. 그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그런 의식들, 행위들. 진리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쭉 이제 돈을 사랑치 말며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겠지. 그 전부 다 이제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인 거듭난 영의 형제를 오해한 헬라어 번역 성경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로 육적인 남녀가 구원받는다고 왜곡해서 구원의 진리를 변질시켜 해석이다. 고린도서 15장 47절에 흙에 속한 혈과 육의 사람인 아담의 우선 남자 여자 다 포함돼. 육신의 분명에서 유전을 출생한 흙에 속한 우리 남녀 영혼 육체의 영혼은 영생 못하는 혈과 육의 사람이므로 거듭나지 못하고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죽임당해 장사되어 소멸되었다고 증거하는 말씀이 올바른 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듭남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 안에 낳으신 영의 속사람 새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비진리 말씀 듣고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워 앉아있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그게 찾아요. 나와가지고 복음교회 모임을 진리 증거하는데 어디 있는가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모이는 모임에 인도받게 돼 있어.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든지 유튜브를 통하든지, 예, 우리 정집사님이나 이옥행 목사님처럼 답답해. 성경이 뭐가,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 진리가 왔다리 갔다리 성경 해석이 또 여기 가면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믿으라고 도대체, 예, 모르겠어. 유튜브를 계속 듣다가는 창세기 1장 1절, 이옥행 목사님도 창세기 1장 1절 들었어. 우리 정집사님도 창세기 1장 1절. 제가 그거 가끔 듣는데 아유 여기 좀 부족하구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예, 그거 굉장히 길어요 좀. 예, 어차피 뭐 창세기 1장 1절 자세히 하려면 뭐 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2장 이렇게 쭉 이제 나와서 6장까지 우리 했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 산오름에서 한 내용 있죠. 그것도 이제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딸 이래 갖고 올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 계속 올라오니까 거기 보면은, 이 시청률이 꽤 많아. 몇백 막 이렇더라고. 올해는 지금 자꾸 올라가는 중에 있고. 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 안에 낳으신 영의 속사람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영생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3절도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아담으로 나왔다고 유전되어서. 아이 참 답답해. 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잖아. 아담의 영혼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잖아. 2장의 아들과 자칼 네케바 거기에 남자 여자, 예? 남자 여자는 복음교회를 말하고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 영의 새 사람을 자칼 네케바라고 그렇게 감추어서 번역한 거예요. 예? 1장이. 그러니까 다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장은. 예, 영의 사람. 2장은 육의 사람 아담이 창조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이제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 못하는 사람으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해서 태어났어. 첫 사람은 어떻게?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율법을 세례받다 그러죠.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소멸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겉사람 속에, 육체 속에 겉사람 안에다가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첫 번째 사람 구원 못 받고 두 번째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내가 첫 번째 사람인데 또 내가 또 두 번째 태어나요? 그 꼭 니고데모 같이 믿어. 니고데모 거듭남의 진리 모르는 사람의 그 헛소리 같은 얘기를 예수님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3절도 오해하지요. 요한에서 3장 9절도 오해하지. 야고보 1장 18절도 오해하지. 다 내 영혼이 다 구원받았네요. 지방교는 내 영만 또 구원받았대.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의 혼은 이제 구원받아야 된대. 성화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일반교에서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거든. 응? 예수님 믿을 때 내 영만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 있기를.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지. 헬라 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이유가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딸이라고 비유한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신약에 그냥 아들, 딸로 이렇게 적용해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구원받고 딸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그거 몰라갖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라 그럽니까? 원어 성경에는 여자가 없어요.
다 형제예요. 나의 형제들아 그걸 갖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해놨어. 천국에 딸은 존재하지 않아요. 딸은 구원받지 못해. 육신의 딸도 마찬가지, 육신의 남자도 마찬가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의 아들들이 영생할 진리가 올바른 진리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단체, 사랑의 모임, 사랑교회, 다 교회 이름만 사랑교회 하면 안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서 복음의 생활하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걸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뭘 누리고 뭘 체험합니까? 그렇잖아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니까 그냥 신앙이 그냥 불타는 거예요. 불타. 세계명의 생활. 그래서 식혜도 경성하여 깨어 부지런히, 이거 쉽지요? 타젤로 게으르고 나태하다 뭐 히트라 하부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의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빠루와 성령으로 주님을 섬겨라. 내가 홀로 내가 섬기는 성령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바울은 육에 속한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인 자아가 날마다 잘 죽어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신 주님을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섬겼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60 정도 되나요, 나이가? 그 로마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단두대에 그냥, 단두대가 아닌데 나무 토막 있어요. 거기다 목을 갖다 대고서 그냥 도끼로다가 죽였어요. 순교. 그래가지고 목이 둥둥둥 3번 튀었대. 튄 데마다 뭐 교회가, 그건 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이제 끝까지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우리도 게으르고 나태한 육에 속한 우리 자아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충성봉사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죽은 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 성령으로 경성하여 깨어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수고가 헛되요? 아니죠. 영광 상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세요.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고 싶어? 미친 사람인데? 이게 대가가 있고 이것이 공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두르고 대어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이에요. 그렇게 이런 진리를 알아야 길을 쓰고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조곤사님처럼. 여러분 다 잘하지만.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원함이 없어. 뭘 내가 참길 뭘 참어. 인본주의야.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이렇게 되놨어요. 힘으로 기뻐하며 바토 헬레트 소망 가운데 시벨로 품고 간직하여 그런 얘기인데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다.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성을 둘러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뭐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 하테필라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품고 간직하다는 뜻을 하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헬라 번역이 그래요. 빛 받자라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가 앞에 있는 11절의 삶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바로 소망을 간직하여 품고 기뻐하며 경성하여 깨어 부지런히 기도로 믿음의 성격을 견고하게 지켜라. 13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집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배경을.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손님이 오래 힘해가지고 나그네를 말해요.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 나그네. 요한 3서 보세요. 거기 초대교회 나그네 어떻게 섬겼는지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긴 게 나와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게 영의 세 사람으로 세계명 생활한 걸 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 자로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에 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아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목회자의 행복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나오죠. 아 형제가 나그네구나.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그 나그네 손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세계명의 사랑 생활로 나그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랑한 게 아니고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구걸해서 가난하니까 받은 도움 받은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창피한 거죠, 그게.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그네들, 마땅하니 형제 나그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수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칭찬과 대가가 따르고 영광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따름으로 핍박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의 필요한 것 물질을 공급하며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나오고 베드로서 4장에도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런 가난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에서 추방된 나그네 세 사람을 거듭난 형제 성도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섬겨라 공개하라 그런 뜻이.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율법행위에 속한 저주받을 유대 종교인들이 거듭난 세 사람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육신에 속한 죄인들을 종교인들을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겁난 새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라. 그럼 어떻게 되죠? 축복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받지 못할 만하면 그 축복이 빈 축복이 나에게 온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축복을 빌어줘.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 일어나면 다 빌어줘. 나를 아는 사람 다 영을 잘내같이 생활 범사가 되고 몸이 강건할지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을 빌어주고 나는 오늘 아침 오늘도 일어난 사람이니까 당당하지 의젓하지. 얼마나. 그래서 복 빌어주는 우리가 되어서 그 영광 상급을 전부 다 신부단장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서 혼잔 제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